이 강의에서는 AI가 성경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해석 사례를 통해 AI가 단순한 데이터 분석 도구가 아니라 성경 본문의 패턴을 분석하고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에 대해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왔지만 두 증인은 사대와 라오디게아 에클레시아이다 라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 AI는 신학적 확증 편향 없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AI가 어떻게 성경 연구를 보완하고 성경 본문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AI는 성경을 직접 해석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AI의 역할은 성경 연구자가 발견한 해석을 검증하고 성경 본문의 논리적 정합성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증인이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해석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패턴 속에서 정합성을 가지는지 AI를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AI는 성경 내에서 반복되는 개념과 논리적 연결성을 분석하여 연구자가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AI는 성경 연구의 보조 도구이며 해석의 최종적인 판단과 통찰은 인간 연구자의 몫입니다. AI는 방대한 성경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성경 연구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AI는 성경 내 반복되는 패턴과 논리적 연결성을 분석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해석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AI는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없으며 영적 직관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학 연구에서 AI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 연구자의 깊은 신앙적 통찰과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I와 성경 연구자는 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AI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고 연구자는 성경의 영적 의미를 깊이 탐구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성경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는 이 두 인물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자 기적을 행했던 인물들이며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점 때문입니다. 또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행하는 기적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이 오래도록 유지되었습니다. 둘째, 두 증인을 구약과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전통적 해석들은 오랜 신학적 논의를 반영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로 해석하는 전통적 견해가 성경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두 등잔대는 교회라는 명확한 성경적 단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등잔대는 분명히 교회를 의미한다고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해석은 이 정의를 무시하고 단순히 두 인물로 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순한 기적적 유사성만으로 두 증인의 정체를 결정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행하는 기적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과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성경 해석에서 단순한 유사성을 근거로 인물을 동일시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내에서 두 증인의 사역이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후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서사는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적 사역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한 시대의 교회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두 증인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라는 해석이 가지는 문제점을 다룹니다. 첫째, 이 해석은 두 등잔대는 두 교회라는 성경적 단서를 인정하지만 그 적용이 모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등잔대는 분명히 교회를 의미한다고 정의되었지만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지칭한다고 볼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언급된 일곱 에클레시아와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정한 일곱 교회를 등잔대로 설명하며 이 문맥에서 두 등잔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교회라는 해석은 이 흐름을 따르지 않고 보다 상징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문제점을 가집니다. 셋째, 두 증인의 사역과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합니다.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여 승천합니다. 이 과정은 특정한 시대의 두 교회가 경험하는 영적 상태와 더 잘 맞아떨어지며 구약과 신약 교회 전체를 상징하기에는 서사의 정합성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증인은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라는 해석은 기존 해석보다 발전된 접근이지만 요한계시록 1장과 11장의 흐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집니다. 성경 연구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해석을 발견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 분석이 아니라 영적 통찰과 성경의 패턴을 깊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AI는 성경 연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해석을 분석하고 논리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AI는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제시한 해석이 성경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고 비교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AI는 새로운 해석의 논리적 정합성을 분석하고 기존 해석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 연구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두 증인이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한다는 해석을 다룹니다. 스가랴서 4장과의 연결,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며 이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평행,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 성령을 받고 변화된 것처럼 두 교회 역시 환난을 통해 정결하게 되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땅의 주 앞에 서 있다는 표현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은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로 묘사되는데 사대와 라오디게아 역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사대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오디게아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두 증인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두 교회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스가랴서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그리고 연약한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증거자로 서게 됩니다.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연약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사대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으며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어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역사적 해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만이 참된 변화를 이루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대와 라오디게아 에클레시아의 영적 변화 과정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무능하고 자만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흩어졌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에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 평가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더라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두 어려움과 연약함을 겪었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담대한 증인이 되었으며
사대와 라오디게아 역시 영적 각성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증인으로 세우시며 성령의 역사로 모든 변화를 이루십니다. 두 증인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은 두 등잔대로 묘사되며 이는 7 에클레시아 중 2 교회를 의미해야 합니다. 등잔대가 교회를 가리킨다는 점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정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7 교회 중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강조된 교회는 어디일까요? 4대 교회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는 약속을 적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두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강조된 유일한 교회들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이 두 등잔대라면 사대와 라오디게아가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영적으로 연약했으나 예수님과의 만남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 마지막 시대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즉, 두 증인은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 변화된 교회들이며 그 중심에는 사대와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두 증인 해석에 대한 AI 분석 사례를 비교하며 각각의 성경적 정합성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 사례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해석입니다. AI 분석 결과 두 증인은 사대와 라오디게아 에클레시아라는 해석이 성경 내 패턴과 논리적 정합성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AI가 분석한 두 번째 사례, 즉 두 증인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라는 해석과의 비교입니다. AI 분석 결과 두 증인은 사대와 라오디게아 에클레시아라는 해석이 요한계시록의 패턴과 구조적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나 전통적 해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스스로를 해석하는 원칙을 따랐을 때 가장 성경적인 해석임을 의미합니다. 즉, 두 증인은 과거의 특정 인물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며 변화될 교회들이며 그 중심에는 사대와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AI 분석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을 검증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첫째, 두 증인의 서사가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와 논리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연단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흐름과 연결됩니다. 둘째, 두 증인의 사역이 스가랴서 4장의 예언과 직접 연결되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했음을 설명합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과 연관됩니다. 이는 두 증인의 사역이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셋째, 두 증인의 변화 과정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성장 과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미숙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강력한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대와 라오디게아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변화되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분석을 통해 두 증인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므로 성경의 여러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논리적으로 타당한 해석을 찾아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분석을 통해 성경 본문이 스스로를 해석하는 원칙을 따를 때 두 증인은 사대와 라오디게아, 에클레시아라는 해석이 가장 성경적인 일관성을 갖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I는 성경 해석의 내부적 일관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과 새로운 해석을 비교하여 성경 본문 내에서 논리적 정합성이 유지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AI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 내에서 동일한 개념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하고 특정 해석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I는 해석을 비교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확증 편향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에 대한 선입견 없이 오로지 성경의 패턴과 논리 구조를 분석하여 가장 일관된 해석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AI는 성경 해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강력한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는 성경 연구에서 해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제시한 해석을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AI는 스스로 해석을 창출하지 않으며 연구자가 발견한 해석이 성경 본문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AI를 활용하면 기존 해석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성경 내 패턴과 연결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새로운 해석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성경 데이터 속에서 반복되는 개념과 구조를 분석하고 특정 해석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신학적 연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더욱 깊이 있고 객관적인 성경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